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모로 다윗을 축복하사 그의 왕권을 강력하게 하셨는데, 첫 번째로 그에게 더 많은 아내와 첩을 주시고 아들도 11명이나 더 낳게 하셨습니다. 자녀가 많아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의 왕권이 강화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정실 자식이 아니라 배다른 아이들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틀림없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죠.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하였을 때 그의 아들들 중에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해서 거의 다윗은 왕자에서 쫓겨나기 직전까지 가게 되었고, 또 그가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줄 때도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왕권은 자녀가 많고 또 자기 아내와 첩이 많다라는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임을 우리는 또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축복을 하셨는데,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바로 이스라엘의 숙적 블레셋을 막아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아주 부담스럽고 두려운 존재였는데, 블레셋의 그 무기가 이스라엘의 무기와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이었고요, 그리고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철로 만든 칼과 창이 돌도끼와 청동으로 만든 농기구로 무장한 그런 이스라엘을 여지없이 무너뜨려 버린 것이죠.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블레셋 군사들은 뭘 타고 다녔는가? 철병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무기와 스피드 면에서 전혀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열악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곤 하였던 것입니다. 자, 다 같이 17절부터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새로 내려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가서 르바임 골짜기를 메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맞서 올라갈까요? 저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리하여 다윗은 바알 브라심으로 갔고 거기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봇물 터뜨리듯 내 원수들을 치셨다. 이렇게 해서 그곳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자기 우상들을 다 버리고 도망했으므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것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아멘. 자, 마침내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요새로 내려갔습니다. 백성들은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됐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의 왕권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새로 왕으로 부임한 다윗이 국가 안보의 최우선 순위인 블레셋과의 전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데요, 이번에 쳐들어온 블레셋은요, 그냥 소규모가 아니라
대규모,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두가 일어나서 다윗을 잡으러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게는 아직도 다윗이 자기의 부하 정도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많은 블레셋 군대가 예루살렘 근처 르바임 골짜기까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바임 골짜기는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을 둘러싼 세 개의 골짜기가 있는데, 첫 번째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또 하나의 골짜기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리고 마지막이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특별히 르바임 골짜기는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는 서쪽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통로 역할을 한 그런 골짜기입니다. 르바임 골짜기는요, 거인의 골짜기라고 불려졌는데, 지금은 그곳을 이제 바카 골짜기라고 불리는데, 거기에는 아주 유명한 샘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샘에 물이 아주 많이 나왔는데, 신약 시대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 샘물에서 세례를 주었다라고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블레셋과의 전투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궁금하고 우리도 이 전쟁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궁금해합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 정말 멋지게 군사를 소집해서 위풍당당하게 나가서 싸웠을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전쟁을 나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나가서 싸우면 저들을 넘겨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을 반드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이 돋보이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답게 싸우기 전에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주님, 제가 싸우러 나갈 때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싸움 자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을 구했고요. 또 만약에 싸우게 된다면 승리를 주실 것인지, 이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싸움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죠. 다윗은 알았습니다.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힘이 있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 허락하지 않으시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싸우러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싸우러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백전백승의 어떤 비밀이었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군대인 미국 군대는 사전에 전쟁을 하기 전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승리의 확률이 97%가 넘지 않으면 싸움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저 전쟁은 이길 승산이 있다라고 하는 싸움만 하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싸우면 하나님, 제가 이기겠습니까? 주님께서 저들을 저의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래, 내가 너의 손에 붙여주겠다 라고 확신을 주셨을 때만 다윗은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철기로 무장이 되어 있고 철병거를 타고 날아다닌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긴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죠. 저는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저렇게 기적을 행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서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현장에 나가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응답을 받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출전하는 것이죠. 자신만만하게 출전을 하고 열심히 싸웠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알 브라심까지 가서 그들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역대상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역대상 14장 11절 시작.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블레셋 군사들을 쳐 부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본물을 터뜨려 물이 쏟아지듯이 내 손으로 내 원수들을 치셨다. 그래서 그곳은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족속을 퇴각시킬 때 마치 어떻게 했다고요? 본물을 터뜨려 물을 쏟아져 흩어버리듯이 블레셋을 흩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살수대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을지문덕 장군이 중국 수백만 대군을 물리친 그 살수대첩. 살수, 그 강에 둑을 싸가지고 물을 갑자기 터뜨려가지고 그 중국의 수나라 군인들이 완전히 몰살을 당했다는 그런 기록과 같이 마치 본물을 터뜨려서 물이 쏟아져 버리듯이 블레셋 족속들을 흩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르바임 골짜기에는 무엇이 있었다? 아주 많은 양의 물을 담고 있는 샘물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샘물이 물이 이렇게 콸콸 흘러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졸졸 흐르는 게 아니라 막 콸콸 흘러나오면 무슨 홍수가 나듯이 물이 쫙 그 사방으로 퍼지잖아요. 마치 그렇게 흩어지는 것처럼 블레셋 군대가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다. 르바임 골짜기를 따라서 쭉 내려왔던 블레셋이 바알 브라심이라는 곳에서 다윗을 만나서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다. 그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지명을 바알 브라심, 이게 이제 직역을 하자면 흩으시는 주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참여하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신 것을 그 지형의 특성에 맞게 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부터 그리고 거기 보면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자기 우상들을 다 버리고 도망했기 때문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그것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자, 이 말이 여기 왜 들어와 있냐면 블레셋은 자기 우상들을 의지해서 마치 부적처럼 군인들이 다 우상들을 하나씩 챙겨서 전쟁에 참여한 겁니다. 이 우상이 내 옆에 있어야지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아주 기초적인 무속신앙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전에 무슨 짓을 했습니까?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옆에 있으면 우리는 이길 것이다 해가지고 법궤를 전쟁터까지 끌고 왔잖아요. 바로 이런 정말 무속적 원초적인 어떤 그런 신앙을 본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기셔가지고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빼앗겨 버리는 그런 치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블레셋 족속은 자기 우상들을 지닌 채로 전쟁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 군사들은 우상을 버리고 퇴각했죠. 그랬더니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전쟁의 어떤 부산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 치워버렸다. 아마 불살라 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번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냥 육적인 힘과 힘으로 대결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이 대결하는 신들의 전쟁이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것이다라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2절부터 2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은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아마 처음에 패배한 것을 22절 죄송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 르바임 골짜기를 메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더니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정면으로 올라가지 말고 포위하고 있다가 저들 뒤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들을 덮쳐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재빨리 나아가라. 여호와가 내 앞에 나아가 블레셋 군대를 칠 것이다. 그러자 다윗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게바에서부터 게셀까지 쫓아가며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아멘. 자, 블레셋 군인들이 다시 쳐들어오죠. 아마 처음에 당한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준비해서 다시 쳐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두 번 패배를 당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겠죠. 그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윗은 똑같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새로운 전략을 주셨습니다. 어떤 전략입니까?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곧장 올라가지 말고 숨어 있다가 그들이 오는 소리를 들으면 원을 그리듯 뒤를 돌아서 쳐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면 그때 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복을 하고 있다가 그들이 지나가면 바로 치는 것이 아니라 원을 그리듯이 가서 그들의 후면을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전략을 주셨을까요? 모릅니다. 다윗도 모릅니다. 왜 이런 전략을 주셨는지. 아마 그 블레셋의 후면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정보전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이들이 또 맥을 못 추고 도망가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했더니 블레셋이 패전하고 도망하여 이번에는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다. 수많은 사상자를 낸 블레셋은 이제 더 이상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몰아내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로써 다윗은 자신의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해내었습니다. 말하자면 전쟁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한 것입니다. 어떻게 통과했느냐? 다윗은 두 번 모두 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임무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
진짜 중요한 왕의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일 우리가 읽을 본문부터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어떤 일들을 차곡차곡 수행해내는지를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주변의 모든 나라의 왕들은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자가 누리게 될 특권입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에 앞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무슨 일이든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참으로 복받은 성도님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출근합니다.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출근합니다. 주님, 저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무슨 일이든 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리십니다. 다윗과 같은 영적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도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